이제 하나님의 말씀은 스가랴서 13장 1절입니다.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그날에 죄와 더러움을 씻는 셈이 다윗의 족속과 예루살렘 주민을 위하여 열리리라. 아멘. 감사합니다. 말씀을 우리 선포하실 이도희 목사님은 영성훈련 힐링센터 캐나다 대표이십니다. 우리 이도희 강사님 나오실 때 할렐루야로 맞이하겠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파워포인트를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말씀의 제목은 회개입니다. 네, 회개하면 저는 이제 고등학교 때 기독교 신앙을 싫어하는 선생님이 계셨어요. 제일 싫어하는 이유가 이런 거, 죄, 회개 이런 거 얘기한다. 아, 너무 기분 나쁘다. 이런 얘기들을 막 학생들한테 하셨어요. 그래서 회개라는 게 굉장히 다른 사람으로 하여금 다른 사람을 부담스럽게 하고, 회개가, 다른 사람, 그러니까 저희가 회개에 대한 오해를 가지고 있구나 하는 생각을 하게 됐는데요. 회개는 사실은 저는 영적으로 어려움을 경험하고 영적인 공격을 느낄 때마다 회개를 합니다. 왜냐하면 회개는 한마디로 정의한다면 하나님께 가까이 가는 것, 하나님께 방향을 트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그 얼굴 광채를 항상 경험하게 하는 게 바로 회개이기 때문에 회개로 저희 하나님의 자녀는 회개로 부르심을 받았는데 그 부르심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만큼 소중한 부르심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네, 왜 회개를 해야 하나? 네, 보통 하루를 살아도요. 저도 그런 것 같아요. 하루 종일 저 자신을 돌아볼 때, 걱정, 근심이 찾아올 때도 있고요. 미래에 대한 막연한 불안이 찾아올 때도 있고요. 하루 중에도 하나님과 멀어져 있을 때가 있어요. 제 마음 중심에 하나님이 계시지가 않을 때, 모시고 있지 않을 때가 하루 중에도 여러 번 있다는 거. 아, 내가 이렇게 쉽게 하루 중에도 여러 번 죄에 빠지는구나 하는 걸 경험하게 되는데요. 이사야는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직 너희 죄악이 너희와 너희 하나님 사이를 갈라놓았고 너희 죄가 그의 얼굴을 가리어서 너희에게서 듣지 않으시게 함이니라. 너무 멀리 하나님과 떨어져 있을 때가 많이 있는데 그럴 때 아무리 소리쳐도 그것이 주님께 들리지 않는다고 너무 멀리 있기 때문에 네, 죄는 그렇게 우리를 하나님과 멀리 갈라놓는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레미야의 말씀을 보면 너희 허물이 이러한 일들을 물리쳤고 너희 죄가 너희로부터 좋은 것을 막았느니라. 하나님께서 좋은 축복들을 부어주기 원하시는데 너무나 축복하시기를 간절히 원하시지만 저희 마음 가운데, 삶 가운데 쓰레기들로 가득 차 있을 때 저희가 좋은 것을 받을 공간이 없습니다. 그러한 여유가 없습니다. 죄로 가득 차 있기 때문인데요. 그렇기 때문에 죄를 청산하는 작업은 저희에게 꼭 필요한 것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회개하면 교리 공부할 때 예수님 처음 믿었을 때 회개하는 거다라고 생각하는 경향이 좀 있는 것 같아요. 그렇지만 회개는 주님이 저희를 부르시는 날까지 해야 하는 귀중한 작업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네, 다니엘의 기도를 특별히 영성훈련 3과에서는 다니엘의 회개 기도를 다루고 있습니다. 네, 다니엘의 회개 기도에 보면 다니엘이 회개를 통하여서 다시 그 하나님과 연합되는 모습을 볼 수가 있는데요. 성경을 통해 볼 때 너무나 많은 패시지들이 회개를 언급하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어느 회개보다 다니엘의 회개는 구체적인 모습을 볼 수가 있는데요. 그래서 회개에 구약에서 어쩌면 회개의 가장 좋은 모델이 된다고 생각이 되어서 다니엘 9장을 저희가 회개를 훈련할 때 다루고 있습니다. 네, 회개는
하나님과 분리된 상태로서 하나님의 뜻에서 빗나간 마음의 태도와 삶의 방향이라는 것, 그리고 하나님을 중심에 모시지 않을 때 내면의 외로움과 공허함, 영적인 결박, 혼돈과 절망들이 찾아오는데요. 그럴 때마다 회개함을 통해서 회복되는 것, 네, 그 회개는 곧 탕자가 아버지에게 달려가 아버지 품에 안기는 것과 같은 하나님과의 연합을 말한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다니엘의 회개 기도를 짧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에 보시면 이제 다리오가 왕이 되어서 바벨론 제국이 끝나갈 무렵입니다. 네, 2절에 보시면 다니엘이 막연한 반성을 한 것이 아니었다는 것을, 분명히 회개였다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요. 성경을 통해 다니엘이 깨닫게 됩니다. 이런 포로기를 맞이하고 그 70년 가까이 그 비참한 포로 생활을 한 것을, 그것이 어느 날 갑자기 일어난 사건이 아니라 예레미야에게 이미 예언하셨고 경고하셨던 일이었다는 것을 성경을 통해 발견하고 3절에 보시면 회개를 시작하는데요. 네, 영어 성경에 보면 다니엘의 회개가 I turn to the Lord God, 하나님께 향하는 것으로 시작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네, 회개는 아주 복잡한 무슨 신학적인 교리를 담고 있다기보다는 저희 마음의 태도가 우선되어야 한다는 것을, 마음이 하나님께로 향해야 한다는 것을 볼 수가 있겠습니다. 다니엘은 금식하는데요. 그리고 베옷을 입고 제위에 앉아서 주 하나님께 매달려 기도하고 간절히 구했다고 쉬운 성경을 인용하고 있습니다. 네, 그것은 종교적인 의식이 아니었습니다. 인간적인 온 힘을 다해서 하나님 앞에 매달려 기도하고 있는 다니엘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네, 4절에 보시면 여호와께 죄를 고백했다고 합니다. 죄를 고백하기 이전에 다니엘은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를 고백합니다. 주 하나님, 주는 크고 두려운 하나님이십니다. 주는 주를 사랑하고 주의 계명에 복종하는 모든 사람에게 사랑의 언약을 지켜주십니다. 하나님은 크시고 두려운 하나님, 저희가 마음껏 범죄하고 마음껏 우상 숭배하면서 만홀히 여길 그런 하나님이 아니심을 그렇게 선포하고 있는데요. 그리고 주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시라고, 주님의 말씀을 지키고자 하는 사람에게 사랑의 언약을 지켜주시는 언약의 하나님이심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죄를 지었다고, 잘못을 저질렀는데 악을 행하였고 주님을 배반했다고, 주님이 주신 말씀을 또 가르침을 따르지 않았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6절에 보시면 주님의 경고에도 불구하고 그 한 말들을, 주님의 경고에 귀를 기울이지 않았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주여, 주는 의로우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니엘은 선포합니다. 주님은 의로우신 하나님이심을. 포로기에 접어서 그 온 백성이 참담한 삶을 삶에도 불구하고 다니엘은 하나님이 선하신 분이심을, 하나님을 전혀 원망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선하심을 선포하는데요. 그러나 지금 우리에게는 부끄러움이 가득합니다. 수치를 당하고 있는 민족의 참혹함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수치를 당하는 것은 주님께 충성하지 않고 엉뚱한 것에 충성하고 우상 숭배했던 것이 원인임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와 우리의 왕들과 지도자들과 조상들이 부끄러움을 당한다고, 그것은 우리가 주님 앞에 죄를 지었기 때문이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저희 한국의 현실이 어두운 것이 사실입니다. 언젠가부터 인지는 모르겠지만 저희가 한국이라는 그 나라의 주권을 잃어가고 있는 것을 보게 되는데요. 그것은 다니엘 기도를 통해 볼 때 저희가 하나님께 충성하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죄를 지었기 때문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하지만 우리 주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불쌍히 여기셨습니다. 우리가 주님을 배반했을 때에도 주님은 우리를 용서해 주셨습니다.
네, 이것을 특별히 저는 그것을 기억합니다. 88 올림픽 때 얼마나 한국이 피크였는지를 기억하는데요. 불과 몇 년이 지나지 않아 IMF를 경험하게 됐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려운 고비를 큰 역경을 극복하게 하셨던 하나님, 그 하나님을 기억하게 됩니다. 하나님은 신실하게 저희를 지켜주셨고 저희 나라의 손을 붙잡아 주셨습니다. 10절에 보시면 그런데도 우리는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복종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여호와의 종인 예언자들을 통해 우리에게 주신 가르침을 따르지 않았습니다. 율법도 따르지 않았고요. 주님을 배반하고 주님의 뜻을 어겼다고 다니엘은 회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종인 모세의 율법에 적힌 저주와 심판이 내렸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주께 죄를 지었기 때문입니다. 신명기 28장 그 한 장에 보시면 순종하는 자에게 주실 축복과 불순종하는 자에게 내릴 저주가 구체적으로 기록되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 저주들이 그대로 임했다고 70년간의 그 고통스러운 세월을 살며 그 고백이, 그 저주가 임했다는 고백이 다니엘에게서 저절로 나오는 것을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주께서 우리에게 큰 재앙을 내리셔서 우리와 우리 지도자들에게 하신 말씀을 이루셨습니다. 예루살렘에 내린 재앙과 같은 것이 이 땅 위에 일어난 적이 없었습니다. 전무후무한 재앙을 경험했다고 그렇게 고백하고 있는데요. 저희 한국도 이제까지 그 역사의 6.25 전쟁 이후로 가장 어려운 시기를 겪고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도 결국은 이스라엘 민족은 죄의 길에서 돌이키지 않았습니다. 주님의 진리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14절에 보시면 여호와께서 재앙을 준비해 두셨다가 우리에게 닥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 여호와께서 하시는 일은 다 의로우신데도 우리는 주님을 따르지 않았습니다. 우리 주 하나님, 주는 주님의 능력으로 우리를 이집트에서 이끌어내셨습니다. 그 일로 지금까지 주의 이름이 유명해졌습니다. 오히려 이방 땅에서는 이스라엘 백성을 그 문명 대제국 이집트에서 이끌어내신 하나님이, 홍해를 가르신 하나님이 얼마나 위대하신 하나님이신지 그 하나님의 위력을 알았습니다. 기생 라합은 그 소문을 듣고 정탐꾼들을 숨겨주었는데요. 막상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하나님을 간접적으로 경험한 것이 아니라 직접적으로 경험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하나님의 은혜를 저버립니다. 주여, 우리가 죄를 지었고 잘못을 저질렀습니다. 우리 한국의 기적을 한강의 기적이라고 하고요. 외국에서는 저희의 신앙을 특히 조용기 목사님의 그 신앙은 세계적으로도 유명한데요. 네, 저희의 하나님께서 한국을 돌보셨다는 것을 오히려 바깥에서는 많은 신앙인들이 그것을 알고 저희의 신앙을 부러워합니다. 그러나 막상 저희의 신앙은 많은 부분이 부패해 있지 않나, 그것이 어떤 그 한국의 여러 가지 그 병폐들이 그 증상으로, 죄의 증상으로 나타나고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네, 16절에 보시면 주여, 주의 의로우심을 따라 주의 거룩한 산이자 주의 성인 예루살렘에서 주님의 진노를 거두어 주십시오. 우리의 죄와 우리 조상의 악한 죄 때문에 우리 주변의 모든 백성이 예루살렘과 주님의 백성을 욕하고 비웃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에 호소하고 있는 다니엘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저희가 영적인 부흥을 경험했는데요. 그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것을 세계 각국에서 한국은 크리스찬 국가인 것처럼 생각하고 있습니다. K-팝만 유명한 것이 아니라 저는 외국에 살며 백인 목사님들이 얼마나 많이 한국 목사님들을 이용하고 주여 삼창을 우리도 해야 한다고 주일 예배 설교 때 그것을 가르칩니다. 그리고 연습합니다. 그리고 한국의 목사님들은 신방을 한다고, 우리 교회도 신방을 해야 한다고 부흥을 사모하는 백인 목사님들이 백인 교회에서
그것들을 가르치는 것을 저는 많이 보았습니다.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막상 우리 한국 땅에서는 하나님이 주신 커다란 영적 부흥과 그것의 다른 작은 선물들인 경제적인 부흥 등을 그것을 하나님의 은혜라고 깨닫지 못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재앙들이 한국 땅에 임했다고 생각이 되는데요. 다니엘은 그 죄에 대해서 개인의 죄를 고백하기 위한 회개 기도를 하는 것이 아니라 나의 죄와 그것을 우리의 죄라고 우리라고 계속적으로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와 우리 조상의 악한 죄. 네, 다니엘은 제사장적인 기도, 제사장적인 회개를 하고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겠습니다. 17절에 보시면 이제 주의 종의 기도와 간절한 부탁을 들어주십시오. 주를 위해 폐허가 된 주의 성전을 다시 일으켜 주십시오. 네, 제가 어릴 때에는 기도원이 꽉꽉 차 있었고요. 교회에, 주일학교에는 아이들이 앉을 자리가 없었습니다. 내 교회는 저녁 예배를 드려도 꽉꽉 차는 그런 부흥을 경험했었는데요. 제가 한국에 들어와서 보면 교회가 자리가 너무 많이 비어 있는 것, 기도원에 가보면 제가 지난주에도 기도원을 갔는데 기도원에 한 6분 정도가 와 있었어요. 네, 자리가 텅텅 비어 있는 것을 보면서 시국이 이런 때에 어떻게 기도원은 이렇게 비어 있을까 하는 제가 어린 시절에 다녔던 기도원과는 너무나 다르구나 하는 영적인 우리도 과연 그런 영적인 쇠퇴기를 경험하고 있는 것인가 하는 그런 경각심을 갖게 되었습니다. 18절에 보시면 나의 하나님 내 말에 귀 기울여 들어주시고 눈을 떠서 우리에게 닥친 끔찍한 일을 봐주십시오. 우리가 도움을 받을 만해서가 아니라 오직 주님의 자비하심을 의지해서 구합니다. 네, 우리에게 닥친 끔찍한 일들을 실제로 지금 한국에서 경험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정치적인 끔찍한 일일 뿐만 아니라 영적인 암흑기에 암흑기로 다다르고 있는 것은 아닌지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19절에 보시면 주여 들어주십시오. 주여 용서해 주십시오. 주여 들으시고 이루어 주십시오. 주를 위해서 늦추지 마십시오. 왜냐하면 이곳은 주의 성이고 우리는 주의 백성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위해서 저희를 건져주시라고 하나님의 이름에 먹칠을 하지 않는 한국 민족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하겠습니다. 주님의 이름을 높여드리고 선교사를 세계 최고로 많은 숫자의 선교사님들을 파송한 한국 땅이 주님의 이름을 다시 높여드리는 땅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이렇게 주님의 이름을 땅에 떨어뜨리는 그러한 나라가 되지 않아야 하겠습니다. 20절에 보시면 내가 이렇게 나의 하나님 여호와께 기도하고 내 죄와 이스라엘 백성의 죄를 털어놓으며 하나님의 거룩한 산인 예루살렘을 위해 간절히 기도하였다. 내가 아직 기도하고 있을 때에 저녁 제사를 드릴 무렵에 지난번 환상에서 보았던 가브리엘이 급히 내게 날아왔다. 가브리엘 천사가 회개 기도를 마친 다니엘에게 찾아왔습니다. 가브리엘은 성경을 통해 볼 때 마리아에게 메시아를 잉태했다고 그 소식을 전하는 가브리엘은 메신저입니다. 다니엘아, 내가 너에게 지혜와 총명을 주려고 왔다. 네가 처음 기도를 시작할 때부터 하나님의 응답이 있었다. 다니엘은 응답받을 자격도 없다고 생각하고 기도를 시작했을 것입니다. 너무나 하나님 앞에 죄송하고 민망한 마음으로 베옷을 입고 금식을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처음 기도를 시작할 때부터 응답이 있었다고, 응답을 주시기로 하셨다고 가브리엘은 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늘에 지혜와 총명을 주려고 왔다고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다니엘을 무척 사랑하신다고 그것을 일러주러 왔다고 합니다. 회개는 참으로 하늘문을 여는 축복의 열쇠임을 다니엘의 기도를 통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네, 이 회개는 그렇게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기독교인들 회개해라 죄인이다 이런 말 하냐고, 네, 회개하고 죄인인지를 깨닫는 것이 인생들에게 있어서 가장 큰 축복인 것을 다니엘의 기도를 통해서 볼 수가 있겠습니다. 저희가 지혜와 총명을 사모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응답을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 모든 것들이 회개가 시작이 되어야 함을 다니엘서는 보여주고 있는데요. 십자가의 대속을 앞두고 있는 예수님의 대제사장적인 기도를 보시겠습니다. 다니엘의 이 죄를 회개하는 이 대속의 기도는 예수님의 기도의 그림자와 같은 기도라고 볼 수 있겠는데요. 요한복음 17장은 예수님의 기도,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날 밤에 가장 간절한 기도를 하나님 앞에 드렸던 예수님의 기도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아버지께서 내게 하라고 주신 일을 내가 이루어 아버지를 이 세상에서 영화롭게 하였사오니, 예수님의 삶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셨는데요. 십자가를 앞두고 계신 예수님, 십자가에 달려 우리의 죄를 회개하시는, 우리를 대속하시는 그 예수님의 순종, 그것이 아버지를 영화롭게 한다고 저희가 늘 기도합니다. 하나님을 영화롭게 해주시기를 기도하는데요. 죄를 회개하는 것이 그것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임을 예수님 또한 그 대속을 앞두고 그렇게 기도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겠습니다. 5절에 보시면 아버지와 창세 전에 내가 아버지와 함께 가졌던 영화로서 지금도 아버지와 함께 나를 영화롭게 하옵소서. 네, 그 창세 전의 영화, 그 대속을 통해서 에덴의 축복과 에덴의 영화, 완벽한 하나님의 영광이 재현될 것이라고, 회개를 통해서 그 에덴이 재현될 것이라고, 그리고 아버지와 함께 아버지와의 연합이 그 대속을 통해 이루어질 것이라고, 그리고 진정한 영광이 회개하는 예수님께도 임할 것이라고, 저희가 사모하는 아버지를 영화롭게 해드리는 것, 또 저희가 저희에게 그 영광이 임할 것임을, 회개를 통해서 그것이 일어날 것임을 예수님은 기도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회개 기도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며 하나님의 영광을 회복하는 기도임을 예수님의 기도를 통해서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이 회개는 스가랴서에 그날의 죄와 더러움을 씻는 셈, 그날은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저희의 죄를 대속하신 날입니다. 죄와 더러움을 씻는 셈이 다윗의 족속과 예루살렘 주민을 위하여 열리리라. 죄와 더러움을 씻는 셈. 네, 예수님의 보혈을 상징하고 있는데요. 보혈, 피는 생명을 상징합니다. 회개는 곧 예수님의 생명을 덧입는 그러한 작업이며 그러한 부르심임을 말씀을 통해서 볼 수가 있겠는데요. 씻으러 나가려면 저희가 저희의 더러움을 보여드려야 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다니엘이 회개함을 통하여 생각지도 못했던 하늘의 복, 지혜와 총명을 받고 주님의 사랑하는 자라는 주님의 고백을 듣게 되는데, 네, 예수님도 회개하는 저희에게 축복을 약속하셨습니다. 요한복음 4장에 보면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저희에게 그 샘물을 주신다고 약속하고 계십니다. 저희 마음의 더러운 것들과 쓰레기가 다 씻겨져 나간 그 자리에 예수님은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을, 그리고 그 샘물이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고, 성령을 주시겠다고, 성령의 충만함을 주시겠다고 약속하고 계십니다. 에스겔서 47장에 보시면 그것이, 그 생수가 터져 나가서
그것이 어디까지 어떻게 흘러나가는지를 보여주고 있는데요. 3절 후반에 보시면 물이 무릎에 차오르고 저희의 내면에서만 솟아나는 것이 아니라 그 물이 터져 흘러나간다고 보여주고 있습니다. 물이 허리에 차오르고 무릎에 차오르고 허리에 차오르고 천척을 측량하시니 물이 내가 건너지 못할 강이 되었다고. 그 물이 가득하여 헤엄칠 만한 물이요 사람이 능히 건너지 못할 강이 되었다고. 충만하신 성령의 역사, 세상을 덮을 성령의 역사를 말씀하고 계십니다. 회개는 곧 부흥을 부른다는 것을 말씀을 통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저희는 무언가를 더 많이 해야 한다고 정치적인 개혁이 될지도 모르겠습니다. 또 더 많이 노력하고 더 나아져야 한다고 그렇게 그것을 갈망하고 있지만 실제로는 말씀을 통해 볼 때 죄와 더러움을 씻어야 함을 볼 수가 있겠습니다. 죄와 더러움이 씻겨져 나가지 않는 한 저희에게는 생수의 강이 터져나갈 수 없음을 말씀을 통해서 볼 수가 있겠는데요. 다니엘 한 사람의 기도를 통해 하나님께서 역사를 바꾸신 것처럼 하나님이 그 회개를 받으시고 이스라엘 다시 축복하신 것처럼 저희 한 사람 한 사람의 회개를 통해 이 나라를 바꾸실 것이고 저희 안에 생수가 터져나가게 할 것이며 부흥의 물결을 다시금 허락하실 것입니다. 저희가 이 믿음을 가지고 다니엘의 기도를 날마다 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네, 기도하며 말씀 마치겠습니다.